어제가 중복이었습니다. 여하튼 어떻게든 잘 이겨내서 이 여름을 건강하게 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와닿는 글귀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보셨을 글귀이기도 하고요. 또 이 글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AI에다가 그림을 좀 그려줘 했더니 이런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글씨가 너무 적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화점 쇼윈도우에 전시된 화려한 마네킹도 뒤로 돌아가서 보면 옷에 핏을 맞추기 위해 꽂아놓은 수십 개의 옷핀이 숨겨져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화려함 뒤에는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숲도 여러분 멀리서 보면은 평화로워 보이지만은 가까이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치열한 생존 경쟁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쇼 윈도우의 마네킹처럼 화려한 겉이 드러나 있는 타이틀을 지닌 사람이지만은 갑자기 매서운 바람으로 인하여서 휘청거리고 다시 또 일어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지역에서는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것은 또 그만큼 존경받고 유력한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순탄한 가정의 삶을 살고 또 주변에서부터는 굉장히 존경받고 또 나름대로 인정받는 영적인 리더로 서 있는 야이로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회당장이었으니까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인맥과 재정과 지위를 이용하여서 딸을 치료하려고 온 힘을 쏟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딸의 병에 차도가 없습니다. 야이로는 그 즈음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시다는 말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는데 22절 보면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당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이도 아이를 두고 있으니까 12살 딸을 두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나이나 사회적인 지위로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젊은 목수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큰 모험입니다. 주변이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차 그에게 여러 가지 여론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아니 회당장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대. 이런 얘기들이 돌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발 앞에 엎드리고 있는 이 야이로는 전혀 그런 계산을 하지 않고 오직 딸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발 아래 엎드리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과학계를 이끈 신앙인 가운데 핵물리학자이고 과기처 장관을 지내셨던 정근모 박사님 감정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의 이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오시고 미시간 대학교에서 미시간대 주립대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플로리다 대학에서 24살에 교수로 임용되셨대요. 그리고 과기부 장관을 2번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나름대로 잘 나가던 그의 아들
진우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갑작스럽게 신부전증을 앓게 됩니다.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누군가의 신장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신장 이식을 해줍니다. 당시만 해도 이식의 어떤 그 의료 기술이 굉장히 높지 않은 그런 때였고 여러 저항이 발생하는 가운데 약물을 계속 투여하고 또 치료해야 되는 그런 고단한 어떤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들을 병간호하면서요 매우 지쳐있던 어느 날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셨다고 해요. 그 음성이 뭐였냐면 이런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감사해라. 아들에게 감사해라? 작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저 아들에게 감사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울림이 마음 가운데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아들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했더니 또 들려온 음성이 너 아들 아니었으면 내 앞에 이렇게 나오기를 했겠냐?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니? 라고 하는 그런 울림이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야이로는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간지 않은 그런 지위와 삶을 살았는데 딸이라고 하는 딸의 어떤 그 병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은혜의 통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 간구가요 대단합니다. 23절 말씀인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야이로가요 예수님이 손을 얹으신다라고 하면은 내 딸이 살 것이다,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자 되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너가 정말 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안 나와 있지만 그 간청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고 있는 야이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슴에는 굉장히 어떤 기대와 희망, 이제 되었다. 예수님이 가시면은 내 딸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벅찬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뜻밖의 지체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시면은 무리 중에 섞여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시지. 나았으면 그로 끝내면 좋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 만졌니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을 또 불러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과 주고받으며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한 걸음이라도 좀 더 빨리 가서 1분 1초라도 좀 빨리 가서 딸에게 좀 손을 얹으시고 치료해 주시면 참 좋으련만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계속해서 그 여인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5절 말씀 보면은 야이로의 애타는 마음을요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나와요. 이 말이 그 어떤 문장이 딱 한 절 나오는데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가실 기미가 안 보이고 계속해서 그 여인하고 지금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급한데 왜 주님은 저러실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인생의 어떤 시간표대로 주님이 참 움직여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다급한 내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체될 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됨에 더하여서 듣게 되는 소식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리고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절망의 선고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도 소용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딱 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야이로의 마음으로 이걸 함께 같이 들어가 보십시다. 내가 야이로가 돼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 끝났구나. 허리띠 풀어야지. 이런 마음 들까요? 아닙니다. 마음이 요동할 겁니다. 아, 예수님 조금만 더 빨리 가주시지. 그리고 또 누구에게 또 시선이 갈까요? 12에 혈루증 앓고 있었던 그 여인. 하필이면 왜 이때? 허락 다 받았고 이제 가서 손만 얹으시면 되는데. 불편한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관계를 계속 맺어가다 보면은 이런 어떤 불편한 마음들이 끊임없이 안개처럼 우리 가운데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읽으셨나 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문장이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만 보면은 의미가 조금 이렇게 우리가 단계로 은혜의 단계로 보면은 얕은 단계인데 원어를 좀 놓고 보면은 더 풍성한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좀 이렇게 펼쳐 보면은 원어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메포무라고 하는 그런 용어인데 이걸 해석을 하면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동을 당장 멈춰라 이런 거예요. 당장 멈춰라. 스탑 이런 거예요. 브레이크를 탁 잡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령어잖아요. 명령어인데 내가 가졌던 그 믿음을 유지해라가 현재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는 게 그냥 믿고 그냥 다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어라. 계속해서 믿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걸 풀어서 보면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들,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들 들었잖아요.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저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거 스탑! 멈춰라! 그리고 너가 가졌던 그 믿음, 너가 가졌던 나를 찾아와서 발 앞에 엎드렸던 그 믿음, 손을 얹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라고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했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어떤 감정이 폭주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살짝 들어지려고 하고 올라오려고 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폭주하도록 놔둬보면 나중에요 엉뚱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정의 폭주를 멈춰라.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도록 힘써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게 잘 되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 명령을 딱 들은 다음에요 야이로가 좀 추스리면던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야이로에 대한 얘기들이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제자 셋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집 안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막 떠들기 시작합니다. 떠들고 있습니다. 아마 죽음의 이야기들. 아이고 가봐야 별 수 없었어. 예수님 앞에 왜 엎드려 가지고 그냥 이미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참 아쉽다. 얻은 게 하나도 없이 끝나버렸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되어지고 말의 말들을 보태면서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가족들이 통곡을 하고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 비웃었다 그래요. 비웃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예수님 말씀은 비웃음의 대상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이미 끝났는데, 자신들의 어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은 잔다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비현실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비웃음이라고 하는 감정들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비웃음을 예수님도 아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웃음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세요. 너희 뭐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그들을 내보내시고 3명의 제자와 부모만 데리고 아이에게로 들어가십니다. 왜 이들을 내보내셨을까? 좀 이렇게 좀 예수님의 인기가 좀 쫙 올라가고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뭐 생명의 주인이심을 좀 이렇게 아이를 살리는 어떤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들도 들어지는데 예수님이 내보내십니다. 예수님은요, 기적을 베푸시면서 반드시 바라셨던 것들이 있어요.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적을 통하여서 생명의 주인 되신다, 또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비웃음의 마음이 들어왔고, 그 비웃음 안에는 단순히 구경꾼으로서 호기심을 충족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자리에서 불신앙과 조롱이 섞여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요, 순수함으로 세워지지 않고 온전함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야이로와 그의 아내,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갈까요? 뭔가 순수하게 거룩함의 자리 가운데서 믿음을 세워낼 수 있는 그 제자들만 데리고 거룩한 환경을 구별하신 후에, 즉 믿는 자들에게 더 큰 일들을 보리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주님이 지금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할 때 믿음을 잘 유지해 나아가는 방법들은요, 다른 불순물들이 끼어들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들을 자꾸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가다가 어떤 한 일들이 발생해서 믿음이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동합니다. 요동해요. 믿음은 이렇게 요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잘 유지해서 상승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상승하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근데 비웃고 있는 그들 가운데 아무리 보여줘봐야 저들이 믿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만 데리고 나아갑니다. 정금호 장로님의 간증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더 소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 진우가 신장 이식을 받았습니다. 이식 받는다라고 해서 한 번에 그냥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신장의 기능들이 점점점 안 좋아져서 또 입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장로님 부부는요, 한국에 있고 아들은 미국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장로님이 하셨던 게 뭘까요? 기도 드리는 거였다고 그래요. 딱 기도를 드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최첨단 과학인 원자력을 연구하시는 분이 아들 소식 듣고 고작 기도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때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 가운데에도 나는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소개됩니다. 과학을 공부하면서 그분이 자주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보이지 않는 손들이 끊임없이 장로님의 삶의 주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깨달았다라고 거예요. 아무리 첨단의 과학을 공부하고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손들이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장로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성적으로 볼 때 비웃는 그 무리들 보면은
자신들의 판단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손들을 만나는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절정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소녀의 방에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소녀의 손을 예수님께서 붙잡으시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달리다 굼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입니다. 네, 여러분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좀 넓게 해석하면은 단순하게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만 이렇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달리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보통 이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를 때에도 달리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또 뭐 사랑하는 양을 부를 때에도 달리다 이렇게 부르는 그런 어떤 용어였다라고 합니다. 애칭이었대요. 그러니까 달리다 쿰 그런 얘기는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물론 소녀를 향하여서는 그렇게 외치는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받는다라고 나는 소녀 아닌데 왜 나한테 일어나라 그러시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애칭이니까 나에게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손을 붙드시고 달리다 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소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소녀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주변에 있었던 야이로와 그 부모 경험한 거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경험한 거잖아요. 달리다 쿰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동하는 그런 지금 시간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지난 주간에 몇 차례 그때 회의가 있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씀들이 참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교계,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의 목사님, 장로님들을 만나가지고도 회의를 해보면은 참 힘들다. 목회가 힘들고요, 성도들의 삶이 힘들고 나라의 어떤 삶이 힘들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또는 어떤 전쟁의 어떤 소용돌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주변 속속들이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각자의 어떤 아픔들을 껴안고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분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외치는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말씀. 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주님 외치는 이 외침 따라서 주님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절망에서 달리다 쿰 한 가정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94년, 여러분 1994년 그러면은 떠오르는 아주 주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예슬이가 태어난 해였고요. 그해 10월 21일 날 여러분 아시는 성수대교가 무너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당시 20살이었던 서울교대의 국어교육과를 다니던 이승영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강북 쪽에 그 교생 실습을 나가던 중에 타고 있던 버스가 붕괴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된 청년입니다. 근데 저 가정에 1년 전, 그러니까 11개월 전, 정확히 11개월 전에 육사를 졸업하고 잘 나가던 군인이었던 아버지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남편도 11개월 전에 세상을 떠나고 또 11개월 만에 정말 사랑하는 딸, 정말 애지중지하고 신실한 그런 승영이가 세상을 딱 떠나니까 어머니가 정말 이제 모든 것들을 맥을 다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딸의 일기장에서 딸이 14가지 소원이라고 써놓은 그 내용들을 쭉 읽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딸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시신을 고려대 의대에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사고 보상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받은 돈을 남서울 교회에 기부하고 승영 장학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장학회를 통하여서 어려운 신학생들 또 어렵게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희망의 어떤 씨앗을 전하게 됩니다. 저런 마음을 이렇게 품고 살아가는 것이 단순하게 쉬웠을까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승영 씨에게는 옆에 서 있는 저 이상엽이라고 하는 2살 아래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3이었는데 카이스트 입시를 준비하던 중에 저 소식을 듣고 그 충격 때문에 시험 제대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낙방합니다. 마음 추스리고 다시 마음 잡고 고려대 산업공학과에 입학하게 되는데 많은 방학의 시간들을 겪게 되었다고 해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누나의 그 사고가 자기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한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를 떠나셨대요. 그래서 절에도 가보고 대순진리에도 가보고 방황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기억상실에 걸렸어요. 기억상실 당하여서 그냥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은데 한 달 정도 그렇게 투병하면서 있는데 어느 날 제비가 한 마리 쭉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기억이 후루룩 돌아오는데 또 올랐던 문장 하나가 있었다고 해요. 평소에 누나가 늘 했던 말이었는데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었대요.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 사랑 이외에 다른 것들 첨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있죠. 그 문장이 딱 떠오르면서 기억이 회복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누나가 못다 이룬 14가지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나름의 어떤 삶의 목표로 상엽 씨가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전진해 갈 수 있었다고 해요. 물론 100% 본인이 이룬 건 아니고요. 또 주변의 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돕는 것들, 특별히 상엽 씨가 이뤄놓은 얘기 보니까 승영 씨가 아이를 입양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대요. 근데 불가능하니까 상엽 씨가 나중에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입양하는 그런 이야기들 인터뷰하다 보는 거 보니까 써놓았습니다. 저 사진은 30년 되었을 때 2024년도에 성수대교 아래에서 누나가 어릴 때 써놓았던 그 여러 시들이 있었는데 그 시집을 가지고 서 있는 장면입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절망해서 저 가정은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도우신다, 주님이 선한 역사들을 펼치신다라고 하는 그런 달리다 쿰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났던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순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달리다 쿰합시다. 끝까지 내 손을 붙잡고 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말씀하셨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견고한 믿음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역경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달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이 고단해도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 달려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생명제의 주관자 되시는 거룩하신 주님, 오늘 달리다 굼의 은혜의 말씀으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친히 찾아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계획했던 시간표대로 주님이 일하시지 않아 애가 타고 당혹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상황은 죄악으로 치닫고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라고 비웃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와르르 무너졌지만
주님 우리를 향하여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새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그 따스한 음성을 다시 붙잡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라고 하는 교만의 장벽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가졌던 그 순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역경이 끝이 아니라 알려주시고 마침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새기며 달리다 쿰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절망이 뒤로온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이제 밝음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달려내어서 승리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